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신 날에 주님이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저자 3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벽기도 때 욥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과 잠언을 살펴봐야 하는데 시편과 잠언은 금요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내일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너무 띄엄띄엄 살펴볼 게 될 것 같아서 휴가 갔다 온 이후부터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편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1편과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지요. 그래서 시편은 복과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편뿐 아니라 시편 전체가 복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복과 멸망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을 이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복 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복 없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입니까? 1절부터 3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망하는 악인들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악인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인을 성품이나 행실이 못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자들이지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비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꾀라고 하니까 이 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자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나오는 모든 사상들이 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남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꾀를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동조하는 것을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말을 같이 섞지 못합니다. 함께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의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한 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가르치는 선생이 앉아서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서서 듣고 선생님이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복수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수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더라도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갑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율법을 읽고 듣고 그것을 되새기는 일을 주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틈틈이 성경 보고 자기 전에 성경 보고 시간 나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요. 묵상한다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율법을 들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율법이 좋은 겁니다. 율법이 좋아서 밤낮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친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삶의 도리와 규범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좋아하고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에게 제일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지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항상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한 줄기의 시냇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줄기를 말합니다. 여러 개의 물줄기 사이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뿌리를 내려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하지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도 삶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되는 그것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죠.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로 취급받아도 괜찮고 풍부할 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지요. 형통의 복은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잘 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잘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결혼이든 취업이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형통의 복을 받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무익하고 비참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이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악인들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겨와 같습니다. 겨라는 건 쭉정이지요. 쭉정이는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타작마당의 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할 때는 언덕 위에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는 곡식을 키나 삽으로 펴서 허공에 뿌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만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죽정이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회사의 사장이고 교수고 박사고 의사고 국회의원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밀려 보십시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무게감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환경에 따라 유동하지 않는데 악인들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유동하면서 무게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차이가 납니다.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들은 유동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합니다.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악인들의 길이 망한다고 했으면 의인들은 산다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게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됩니다. 이게 영생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영생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인 줄 압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당 건축과 오늘 건축 감사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